본문으로 택한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네 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첫째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2장 22절 말씀부터 나와 있어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왜? 자식 잘못 키웠다가. 자식을 신앙으로 잘못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탕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제사장 아버지까지 다 망하는 그런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 이야기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도 망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 제사장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실패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다윗 왕은 성공하고, 그 얘기가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면 이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 쉬운 일만 있었느냐? 어려운 일이 많았죠.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려면 시편 131편, 아주 짧은 시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를 딱 보면 아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시편 13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만 떨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금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교만 떨어요. 또 뭐 장사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교만해요.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나 깨나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네. 겸손해야 성공합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1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지도자로서 좋은 그러한 것을 갖춘 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 131편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분수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래가지고 도를 넘어버려요. 자기의 역량이 얼마까지다 하는 것을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살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역량을 알지 못해가지고 분수를 넘어서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잘 지킬 줄 알았다.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편 130일 아주 짧은 시예요.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정심을 잘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나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평정심을 못 찾아요. 이 평정심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잡을 줄 아는, 절제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세, 평정심,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골리앗 얘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갔던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내 앞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헤쳐나갑니다.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그 길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에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며칠 동안 군사를 6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다 며칠 있다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망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집,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처자식을 다 데려갔어요.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좋은 물건 다 가져갔어요. 모든 집은 다 무너지고 허벌판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이 다윗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3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울 기력도 없었더라. 울 기력도. 울 기력도 없었다. 그렇게 답답한 일을 지금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분이 일어났어요. 잘 되면 좋은데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잘 안 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지도자 잘못이다. 우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갔다 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다 자기들 집들을 다 쓸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에게,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런 반란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외부적으로도 위기이고 내부적으로도 위기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이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내 사업이 위기에 빠지고 내 신앙이 위기에 빠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30절 이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30장에서 그 방법 다윗은 이렇게 써요. 첫째, 여호와를 힘입고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살 길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일에 빠지고 답답한 일에 빠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똑같이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할렐루야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위기에 처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다윗이 위기가 온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위기요 내부적으로도 위기. 큰일 났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 다급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다. 이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3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어려움을 닥쳤는데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다급한 일을 지금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가라. 가서 아말렉 군들을 쳐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아말렉 군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다윗은 힘을 얻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다 끌고 갔는데 그 뒤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뒤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전멸시키고 자기 처자식들 다 포로로 뺏겼는데 전부 데리고 옵니다. 전부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처자식만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앞길이 캄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을 건축합니다.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방해꾼들이 하는 얘기가 니네가 성을 건축해봤자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비방거려요. 못하게 해요. 답답하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니 저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물었다. 하나님에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면 다른 데 가서 묻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23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라, 빨리 가서 전쟁을 해라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600명 가운데에서 200명 정도는 힘이 없어서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200명 정도는 가다가 중간에 포기시킵니다. 여기서 있어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쟁하고 올 테니까.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처자식들 다 데려오고, 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물건들 다 가져오고. 문제는 이제 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와가지고 그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온 자들 중에 못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가, 여기 200명 이 사람들은 전쟁에 가서 피 안 흘리고 땀 흘리지 않았으니까,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처자식은 주고, 데려가라고 주고, 우리가 뺏어온 물건은 이 사람들에게 주지 맙시다. 왜?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뺏어온 물건은 우리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여기 제목,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싸워서 잘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나가서 전쟁했어요. 600명 중에서 400명이 가서 전쟁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대승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45장에서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으로 다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형님들이 다 지금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자기가 잘해서 형님들 잘 만났다, 이제 원수는 에나모다라에서 만난다든지 이제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 와서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된 것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영광, 이것이 다윗의 자세란 얘기예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셋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자세로 이 다윗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얘기로는,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결, 똑같이 위기가 왔어요. 똑같이 앞길이 캄캄해요. 지금 똑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랑 다른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했을 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크게 쓰시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참 답답한 일이 내 앞에 생긴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